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도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우리 9장,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믿음에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 믿음의 근간이 세워지지 않으면 12장부터 이후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근간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12장부터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과연 내 삶 가운데 또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어지면 12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믿는 사람이 나오는 곳이지요. 교회란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에게 12장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적인 삶의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1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때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째 맞는 추석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지요.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 혼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 12장이라면 13장은 이제 나 외에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런데 첫 부분이 참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부터 시작을 하지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좀 듣기가 거부갈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들이라면 목숨까지 내걸 텐데 이 세상은 항상 그렇지만 못해요.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권위주의로만 가득 차고 지배욕과 독재자적인 그런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도 굴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못된 권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깊이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요. 말씀엔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좋은 주인한테 순종하는 것 다 하지요. 누가 못하겠어요. 회사 갔는데 위에 있는 상사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굉장히 모범적이고 시키는 일도 너무 좋아. 그럼 잘 순종하겠지요. 근데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교회도 안 다녀요. 보니까 뒷돈 거래도 하고 도저히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까다롭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해?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싫은 사람을 섬기고 까다로운 사람을 섬겨라. 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악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순종하러 나와 있잖아. 복종하러 나와 있잖아. 그럼 너희 복종해야 돼. 라는 것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권세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대되어 이 나라 민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권세와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세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남편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공권력의 아버지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교수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다 거부해 버린다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따를 만한 지도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권세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쁜 권세는 없는 권세보다 낫다. 나쁜 권세는 없는 권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빨리 저 권력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권력이 사라져버리면 저 북한 땅은 혼란에 들어갑니다. 혼란 가운데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 북한에 있는 권력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로 바꿨다고 그래요. 지금의 권력이 무지막지하고 잘못된 권력이지만 그 권력이 사라지면 오히려 또 다른 작은 권력들이 주민들을 더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뻔하지요. 그러니 저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는 말로 얘기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더 잘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순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순간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은 평안해지고요. 사회는 안정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체가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와 권세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세계 한번 보세요. 태양계, 은하계를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질서가 맞춰지는데 1분 1초, 0.1초도 어긋남이 없이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시간만 흐트러져도요, 자연, 이 우주는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질서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요. 자연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계에도 질서를 주셔서요, 질서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가정에 남자를 권세자로 주셨습니다. 이 말하면 또 그 인간을요, 모르겠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적으로 남편을, 아버지를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영역의 질서와 권세의 원칙을 주셨지요. 자연계는 지금까지 그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유일하게 파괴된 곳이 인간계입니다. 왜 파괴됐을까요?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파괴됐고 이 권세가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왔을까요? 전쟁이 왔고 죽음이 왔고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을 썼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로마의 권력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권세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 앞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처럼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로마 시대에 살아서 이걸 썼다고 하면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쓰시겠어요? 지금 숨도,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이때인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기독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세상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해서 존경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에이, 목사님 무슨 그 인간을 존경할 만해. 뭐 때문에 존경해요?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를 존경하는, 살아보세 존경할 만한가? 아니요,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셨고 그 권세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아버지를 인정할 때 교회에서도 그 남편과 그 아버지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 남편 된 것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어깨를 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로 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더 준비되는 사람이 우리 남편과 또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영적 권세자로 주셨어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을요, 이 나라는요, 대통령에게요,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권세자를 세워주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권세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언제 썼다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하는 그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권세자를 세워주고 존경하라, 권세자를 섬겨라가는 그 말씀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 세상을 바꾸려면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직과 나라의 책임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권세자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질서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목회를 하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직장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편해요. 당연하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인정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직장 갔더니 그 인간 때문에 회사가 안 돌아가. 근데 내 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이지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더 무서운 말씀을 하지요. 위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다 알아요. 사탄이요, 두 가지 이 사회 조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정법을 바꾸지요. 아버지의 권세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자체를 부부 중심,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살면 가족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이지요. 그 말은 부모의 책임을 다 없애버리고 그 권세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뜨려 버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안타깝지요. 죄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죄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게끔 법을 바꿔버립니다. 간통죄를 없애버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음란해지고 또 죄가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그냥 풀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통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정이 건강해집니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나니까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교회가 깨지면 모두 방황하지요. 영적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를 뿐이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리더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 리더십을 다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평등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죄를 선포하지 못하게끔 입을 막아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 마귀는 권세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세상의 권세와 아버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권세만 무너지면 여러분들 마귀 세상이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목사,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자의 권세가, 그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사라집니다. 영적 질서가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새 군대 드라마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걸 통해서 군대의 위아래의 문화가 잘못된 것만 너무 부각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썩어 있는 건 드러내서 도려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 질서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것은 어둠의 영이 원하는 거지. 군대에서 위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군대장이 돌려가 앞으로 가면 너만 가 하고 다 도망가면 그게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 군대가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위기 질서까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 사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면,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까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당은 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예요. 초대 대통령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통령을 무시하면 지금의 대통령도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 대통령이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져야 되지요. 잘못한 건 당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예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다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못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그 대통령이 무너지면 지금의 대통령까지 다 무너지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한 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또 나와도 대통령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정말 선하고 괜찮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게 세워질까요? 아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힘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요. 학교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에 대한 권세. 근데 왜 TV에서는 선생님들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통해서 들어봐도 선생님들의 권세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요, 퇴출받아야 될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아주 치부가 됩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선생님을 인정해야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지고 있지요. 학교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될까요? 교육이 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교육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훈육도 안 되지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목회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권위 자체를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를 존경하라는 거지. 그때에만 조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권세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개 사람을 미워하면 권세도 거부하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 자체를 거부하면 안 돼요. 마귀는 권위 대신에 권위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 자리에 권세를 줬더니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를 만드는 거지요. 권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선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권위자들이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권력을 써서 돈을 벌어들여라. 이 권력을 적당히 써서 반은 백성 위에 쓰고 반은 너 자신을 위해 써라. 그리고 그 반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써라.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고 이 땅을 네 손아귀에 넣어라 라는 그 소리로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을 뒤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리더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져 버리고 설득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대로 볼까요? 둘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바보냐? 너 당하고만 살래? 데모도 하고 촛불로 들어. 엎어버려야지. 너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 땅에 다가오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걸 다 바꿔야 돼. 권세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지. 이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권세를 존경하거나 받들거나 권세를 세워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권세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권세에 순종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이 세상을 무정부 상태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로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요. 바꾸면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4절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4절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4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권세자가요, 정말 진정한 권세를 바로 세웠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권세, 권세자로 세워진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진정한 권세로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로 서게 되는 거지. 진정한 권세는요, 나쁜 것을 몰아내고요, 좋은 것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주신 거지요. 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건 진노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의 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권세를 높여주고 살려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이상 사회가 도래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세상법으로만 지배하면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법이 지배하고 양심의 법이 지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나오면 이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돈 얘기입니다. 조세기가 바로 나와요. 희한해요. 로마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세기가 나오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에서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근데 세금 내는데 아까운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낼 때 이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려고, 어떻든 간에 세금을 좀 더 어떤 방법이든 세금을 더 내려고 막 노력하고, 이 나라는요 거꾸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깎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깎아주고 개인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조세제도를 좀 축소하고 세금 좀 덜 걷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요때만 되면 우리가 그래요. 왜 들러엎어 자꾸만 길거리를,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들러엎어, 저거 왜 들러엎는 이유가 뭐야? 쟤는 분명히 이럴 거야. 아마 올해 자기한테 책정되어 있는 그 양이 있는데 그거 다 안 쓰면 내년에 삭감되니까 다 쓰는 거 아니야?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뭐예요?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세금이 정당하게 모든 곳에 잘 쓰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우리가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잘 쓰고 있다면 세금 낸 게 너무 아깝지 않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게 악순환이 돼서 세금을 좀 잘못 쓰는 게 눈에 보이면 우리 세금 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드리는 헌금이 제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고 있다면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텐데, 이것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하면 헌금 내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래요, 세금을 잘 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7절을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첫째는, 혹시 우리 가운데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겠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지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이 정치로 나가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아버지에게도 그 권세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잘못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정뿐만이겠습니까? 회사나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지배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가 되어야 되고, 소유하는 권세가 아니라 나누는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권세를 잘 사용하는 거지요. 권세를 가지고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그 권세를 우리를 섬기는 데 쓰셨던 것처럼 권세자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대통령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나이가 만 96세십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고향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대요. 이 나이에 제가 무슨 교사를 하겠... 이 지미 카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미 카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통령 때도 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고향 교회에 가서 자기가 했던 그 직분을 바로 이어서 섬겼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으로 96세, 한국 나라에 98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교사로 섬기고 있지요. 여러분들 권세는요,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섬길 때 그 권세 밑에 있는 분들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들, 남편들, 우리가 있는 가정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권세처럼 섬기는 권세만큼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밑에 있는 분들은요,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 자리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시라는 거지. 위에 계신 분을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욕하는 것만큼 자기의 인격도 똑같이 되어집니다. 비록 싫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정말 순종하면 상대방은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순종으로 나갈 때 사회는 바뀐다라고 말을 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주어진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사회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으세요?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권세 밑에 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사회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 믿음의 삶을 보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권세를 인정하며 순종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쌍 권세에 순종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